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27절 우리 로마서의 마지막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가득 차 있는 이 로마서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몇 차례 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기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듣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유혹이, 그러한 충동을 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어떤 윤리적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설교를 하게 되고, 제가 정말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빠지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얘기를 또 반복한다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참 이 목사로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꼭 가르쳐 주고 싶고 또한 지적해 주고 싶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그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매주 생명의 삶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한 주일날 설교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한 유혹, 충동을 좀 더 덜 받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좀 깨닫고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좀 똑바로 살아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똑바로 살아라 그런다라고 해서 똑바로 살던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아예 초신자, 뭐 세상적인 말로 생짜 아닌 이상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도요 똑바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기는 아는데 자기도 그러고는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는 건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된다,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게 특기이고 취미라서 소리 지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싶고요, 좀 부드럽고 싶고요,
생글생글 좀 웃으며 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후회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십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사한 게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아마 파악하신 분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중간에 좀 삽입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전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금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울은 지금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새생명 축제라 그러죠. 새신자들을 막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자 해서 지금 바울에게 복음 메시지를 지금 전해달라고 한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인데도 지금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요, 이미 서두에 로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요, 서두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지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그 내용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지금 마무리하면서도 늘 복음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금 1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로마서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서 25절 후반부부터 다시 그 복음의 내용을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인데 뭐라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로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사로, 때론 이삭으로, 다윗 등등으로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그림자로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케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의 계시라는 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음의 그 내용을요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전에는 희미한 것이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부쩍 올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가정에는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임신을 못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입니다. 네,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었던 소식, 바라던 소식, 참으로 소망하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온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 시험을 잘 봐서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진짜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로마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했다라면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복음이 늘 들려지는 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강단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한 소리 또 하고 좀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 설교는 밥이거든요. 밥, 여러분, 밥은 어제 그 밥이 오늘 그 밥이고요, 10년 전에 먹었던 그 밥이 오늘 그 밥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밥 먹고 우리 모두가 지금 건강하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릴 것 같은데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꼭 새우깡이 아니라 새우깡보다 더 물리지 않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26절 후반절에서 27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또한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있다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맛있게 먹는데 더 애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The gospel came make us strong.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힘써 예수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각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오 주님, 오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요, 누구가 똑바로 살아라 안 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다시 불쑥불쑥 그 죄의 모습들이 살아나는 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때 그 죄에서 쉽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죄에서 못 떠날까?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 죄책감과 어떤 그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오늘 우리는요 견고하게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지난 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날의 어떤 실패나 어떤 지난 날의 어떤 넘어진 그런 모습, 지난 날의 연약함, 지난 날의 어떤 죄악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옛 것을 잊어버리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견고케 하는 것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요 복음을요 전해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그를 능히 경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죄에 눌려서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웃을 수 없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생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좀 거룩한 뻔뻔이가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지은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니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어떤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도 지난날에 정말 순학질 여사처럼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졌고 다 씻겨져서 이제는요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얼굴을 좀 당당히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혹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지난날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는 지금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See others with the eyes of the gospel. 이미 하나님은요, 기억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자꾸 나만 기억을 해가지고요, 당신 7년 전에 그랬잖아, 10년 전에 그랬잖아, 남편에게도 당신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 뭐 이번에도 볼 것 없어, 당신 뻔하지 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는 다 기억 안 해주시는데 왜 자꾸 남의 죄는 다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은 계속 남의 죄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뭐 부부면 부부, 가족이면 가족,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좀 함께 해볼까요? 한 번 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때부터 우리가요,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요, 죄 쪽으로 가거나 자꾸 마음이 다른 것에 가거들랑 예수님 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자꾸 정죄감이 생기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죄책감이 생기거나 그럴 때요, 내 속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복음을요, 우리가 힘있게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걸 믿어야 매 주일 힘차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죄 있는 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요, 연약하신 분들은 강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